고요한 성당 안 촛불이 부드럽게 일렁이고 사제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울려 퍼집니다. 미사 중에 특히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가장 거룩한 순간인 성찬의 전례 시간에 혹시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한 감정의 북받침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눈물이 하늘에서 보내는 경고이거나 하느님의 현존에 가장 민감한 영혼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귀한 선물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성체를 영하는 순간에 울기 시작하는 걸까요? 왜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가슴이 조여오고 목이 메고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오르는 걸까요? 이런 일이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에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이 눈물은 정말 하느님에게서 온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적인 감정의 착각, 혹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영적인 무언가일 수도 있을까요? 여기에 20세기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이시며 수많은 영적 전투와 기적의 삶을 사셨던 비오 신부님께서 이 눈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놀랍고도 강력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은 이 눈물 중 일부는 눈물의 은사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선물이며 거룩함에 감동된 영혼의 가장 순수한 표현 중 하나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도 하셨습니다. 모든 눈물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어떤 눈물은 심지어 가장 열심한 신자들을 속이고 혼란스럽게 하려는 악마의 계략일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토록 심오하고 신비로운 가르침은 평범한 강론이나 서점의 책, 일상의 설교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숨겨져 성인들과 신비가들, 그리고 하느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나눈 영혼들 사이에서만 전해져 내려온 특별한 계시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이끄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눈물이 이미 당신의 얼굴을 적셨고 오늘 당신은 그 눈물이 당신의 영혼과 가족, 그리고 당신의 영원한 삶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함께하는 당신의 작은 실천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으며 당신의 삶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오 신부님은 평범한 사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고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느꼈으며 단순한 기도와 제단 앞에서의 순수한 눈물로 악마와 싸웠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눈물의 은사를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그 은사를 살아내셨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때로는 공개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편지와 고해성사를 통해 성체성사의 순간에 바쳐진 단 한 방울의 눈물이 지닌 변화의 힘에 대해 기록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들려드릴 실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탈리아 산 조반니 로톤도의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성당은 신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집전하시는 미사 중 한 소박한 여인이 성찬의 전례 시간에 걷잡을 수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았고 어떤 이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미사를 멈추지 않고 조용히 눈을 들어 제단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저 눈물은 저 여인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기도 합니다. 미사가 끝난 후 신부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오늘 자매님은 연옥에서 한 영혼을 구해냈습니다.
자매님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겠지만요. 여인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눈물을 믿음으로 봉헌할 때 온 하늘이 움직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이며 성체 성사 중에 우는 것이 단순한 감정의 순간을 넘어선다는 수많은 증거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열린 통로이며 당신과 하느님 나라를 잇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성체 성사 중에 흘리는 눈물에는 4가지 다른 유형이 있으며 각각 다른 영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것은 회개에서 오고 다른 것은 순수한 사랑에서 또 다른 것은 정화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4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극소수만이 아는 이 눈물은 당신이 하느님으로부터 더 높은 차원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가장 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단순히 미사 중에 우는 것의 의미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각 눈물의 유형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살아있는 기도로 바꾸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눈물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의식적으로 봉헌하고 그 침묵의 고통을 당신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 중 하나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에 전해드릴 계시는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희귀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만약 당신이 유형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겪고 있다면 선택된 영혼에게만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선물을 낭비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은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된다면 은총의 문을 열고 보이지 않는 공격으로부터 당신의 가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재단이 보이지 않는 갈바리아 언덕이며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접근하는 모든 영혼은 십자가 아래에서 흘렀던 것과 동일한 은총에 감동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영혼을 만질 때 영혼은 종종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침묵 속에서 녹아내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흘리는 감동의 눈물이나 삶의 고통 속에서 흘리는 슬픔의 눈물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물입니다. 비오 신부님 자신도 미사를 집전하는 동안 수없이 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이 눈물로 젖고 시선은 하늘을 향하며 목소리가 잠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오 신부님이 고통스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잘 아는 이들은 그가 더 위대한 힘, 즉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깊고 거룩한 무언가에 의해 감동받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은총을 하느님의 연민이라 불렀습니다. 이 은사는 영혼이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게 하는 동시에 하느님 사랑의 부드러움을 경험하게 하는 선물입니다. 당신도 이런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성찬의 전례 중에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왜 우는지 설명할 수 없는데 눈물이 솟아나는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그렇다면 아마도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선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또한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눈물이 은총의 표시는 아니다. 어떤 것은 육체에서 오고 다른 것은 영혼에서 오며 또 다른 것은 악마에게서 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미사 중에 느끼는 것이 하느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그분이 직접 가르치신 것에 있습니다.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는 영혼은 마음으로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느님은 눈물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마 역시 그 순간에 침투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렇기에 신부님은 강력하지만 소수에게만 알려진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눈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눈물은 영혼의 상태, 하느님의 방문 유형, 혹은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깊은 정화 과정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께서 밝히신 4가지 영적인 눈물의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계시는 모든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진지하게 찾는 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도록 당신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깊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영혼이 제단에 비친 신성한 빛을 볼 때 그 안에 그림자 또한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식별한 첫 번째 눈물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눈물은 성체성사 중에 영혼이 자신의 죄, 심지어 잊었다고 생각했던 죄까지 인식할 때 나타납니다. 그것은 희망이 섞인 고통, 조용한 정화처럼 다가옵니다. 영혼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고 자신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행했던 모든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양심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이 눈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성수처럼 제단에서 흘러나와 그곳에 있는 모든 이의 마음을 통과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악마가 이 눈물을 증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물이 진정한 고해성사와 지속적인 회심으로 가는 첫걸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사 안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위해 우는 사람은 이미 생명의 책에 자신의 이름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슴의 무게를 느끼고 마음이 답답하며 하느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울어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이미 이 선물을 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과 영적 감사의 눈물입니다. 유형의 눈물은 더 부드럽지만 똑같이 깊습니다. 이것은 단 한순간이라도 하느님의 사랑이 당신의 내면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낄 때 솟아나는 눈물입니다. 마치 당신의 마음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실제 현존을 알아보고 그 아름다움을 감당할 수 없어 그저 흘러넘치는 것과 같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런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성찬의 전례 중에 그의 얼굴이 눈물로 젖고 때로는 눈을 감고 입술을 떨며 저의 주님, 저의 모든 것, 저는 아무것도 아니나 당신은 모든 것이십니다. 라고 속삭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이 눈물은 달콤합니다. 그 안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경외심, 거룩한 감동, 그리고 억제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을 봉헌할 때 숨겨진 힘이 발휘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영적인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이 눈물은 마치 조용한 파도처럼 퍼져나가 굳어진 마음을 만지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며 심지어 하느님에게서 멀어진 영혼들에게까지 닿습니다. 만약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사랑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감사를 느끼며 울어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두 번째 유형의 거룩한 눈물을 경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적 정화의 눈물입니다. 이것은 가장 신비로운 유형입니다. 이 눈물은 뚜렷한 이유 없이 솟아납니다. 당신은 고통도 강렬한 사랑도 느끼지 않지만 마치 누군가 영혼 안에 샘을 연 것처럼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눈물을 깊은 영적 정화 과정으로 묘사하셨습니다. 그분에 따르면 우리 안에는 숨겨진 상처, 오래된 기억,
해결되지 않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하느님은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성체성사 중에 하늘과 땅 사이의 장막이 찢어질 때 이 상처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흘려주시는 눈물로 치유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며 여기가 아직 아프구나. 내가 깨끗하게 해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눈물을 흘린 후에는 마치 내면을 목욕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제거된 것처럼 가벼움과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느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침묵의 눈물이지만 그 한 방울 한 방울은 하늘에서 시편 전체처럼 들린다. 이유를 말할 수 없이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하느님께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정화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눈물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깊숙이 자리한 한과 같은 응어리를 풀어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치유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하느님과의 신비로운 합일의 눈물입니다. 이것은 가장 희귀하고 가장 강렬하며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하느님과 가장 깊은 친밀감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것을 수없이 경험했기에 악마가 그를 그토록 증오했습니다. 그는 장상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떤 미사 중에는 마치 자신이 다른 장소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기록했습니다. 부드러운 빛에 둘러싸여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마치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에 그는 멈추지 않고 울었지만 슬픔이나 감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너무나 강렬해서 육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이 눈물은 영혼이 잠시 하느님의 신비를 만졌다는 신호입니다. 신비가들이 합일의 접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눈물은 영적으로 매우 높은 경지에 이른 영혼들에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나 이 은사를 주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을 깨우기 위해, 때로는 특별한 사명이나 고통을 위해 영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으로 울게 하실 때 그분은 당신을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다. 고 비오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다면 당신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방문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눈물들 중 어떤 것을 이미 흘려보셨나요? 당신이 겪었던 것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오 신부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을 봉헌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봉헌될 때 그 눈물들은 하느님의 옥좌에 닿는 강력한 기도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4가지 유형의 영적인 눈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걸로 뭘 해야 하지? 라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은 명확했습니다. 미사 중에 흘리는 눈물은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봉헌되어야 하고 간절한 기도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체 앞에서 우는 것은 경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하고 다른 일을 위해 전구하며 하느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위해 하늘을 움직이라는 부르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만약 미사 중에 감동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며 눈물을 닦지 마십시오. 그것과 싸우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비오 신부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십시오. 첫째, 인식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이 눈물이 당신에게서 온 것이라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소서. 둘째, 봉헌하십시오. 비오 신부님은 연옥 영혼을 위해 바친 한 방울의 눈물이 믿음 없이 드린 10번의 미사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말하십시오. 저의 가족을 위해, 병든 이들을 위해, 당신에게서 멀어진 영혼들을 위해 이 눈물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유난히 간절하죠. 마치 우리의 정문화처럼 나의 눈물이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한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참으로 가슴 벅찹니다. 셋째, 이름을 부르십시오. 당신의 기도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신앙에서 멀어진 자녀가 있습니까? 약물에 중독된 손주가 있습니까? 마음이 굳어진 배우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지금 저에게서 떨어지는 각 방울이 그의 마음에 닿는 한 방울이 되게 하소서. 넷째, 신뢰하십시오. 비오 신부님은 비록 당신이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하느님은 사랑으로 바친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의 사명을 바꿀 수 있는 가르침을 남기고자 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영적으로 가장 강한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해 말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우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이미 많은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제단 앞에 켜진 촛불처럼 자신을 태워 다른 이들을 위해 봉헌하는 영혼들의 살아있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온몸으로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눈물을 구원으로 바꾸는 사람,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우는 것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영적 감수성의 증거임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영적인 도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도전은 믿음이 있는 이들, 울며 기도하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7일 동안 간단하지만 영적으로 강력한 실천에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매일 미사에 참여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온라인 미사를 통해 성찬의 전례 시간에 당신의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울고 싶은 충동이 오면 허락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하느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십니다. 둘째, 미사 전의 종이에 당신이 전구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하루에 한 사람, 눈물 한 방울에 한 사람의 이름을 담으십시오. 셋째, 눈물이 나올 때 비록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거나 마음속으로만 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느님께 봉헌하십시오. 주님, 이 눈물을 기도로 받아주소서. 이 사람이 당신의 손길을 느끼고 치유되며 구원받게 하소서. 아멘. 이것을 7일 동안 반복하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볼 것이고 하늘은 모을 것이며 하늘은 응답할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믿음으로 바친단 한 방울의 눈물이 한 영혼 전체를 해방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 도전을 받아들이신다면 댓글에 눈물의 도전에 동참합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하늘을 향한 당신의 약속이자 당신이 하느님의 자비의 도구가 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지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당신 주위의 세 사람과 나눠주십시오. 어쩌면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이유도 모른 채 울고 있고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느님께서 그녀의 울음을 축복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며 바로 당신이라는 다리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거룩한 순간을 마치기 전에 저와 함께 잠시 눈을 감아주시길 청합니다. 주변의 소음에서 벗어나 깊이 숨을 쉬고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제단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은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눈물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선물이며 액체로 된 기도이며 천마디 말보다 더 큰 힘으로 하느님께 올라가는 침묵의 봉헌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지닌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밤마다 찾아오는 두려움과 모든 이에게 심지어 제 자신에게도 숨기는 불안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주님, 만약 제가 당신의 제단 앞에서 울었던 적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오늘 당신께 청하오니 각 눈물을 기도로 바꾸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봉헌하는 법을, 신뢰하는 법을, 전구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제 마음에 있는 이름들을 당신께 맡깁니다. 저의 자녀들, 손주들, 배우자, 그리고 제가 사랑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필요한지조차 모를 수도 있는 사람들을 당신께 맡깁니다. 눈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제 마음이 사랑으로 이미 흘린 각 방울을 모아주시어 순수한 향기처럼 살아있는 강구처럼 아버지께 바쳐주소서. 저의 가족과 연옥 영혼들을 위해, 빛에서 멀어진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소서. 저의 고통이 사랑으로 변하게 하시고 저의 침묵이 외침이 되게 하시며 저의 숨겨진 고통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적을 낳게 하소서.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울 때 그 눈물에 담긴 힘을 다시는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시 한번 깊이 숨을 쉬고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 머무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으며 하늘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